14장 앞부분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왕,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였는데 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한 거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것은 잘못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이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세례 요한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이 되어서 이제 헤로디아도 왔고 또 헤로디아의 딸도 왔는데 이 딸이 춤을 추는 겁니다. 이제 새 아버지인 헤롯 왕을 위해서 이제 춤을 추는 거죠. 그랬더니 헤롯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건 다 줄게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얘기했더니 이 헤롯 왕이 곤란했지만 하지만 자기가 약속한 것이 있고 또 여러 사람이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육신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내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13절 오늘 말씀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기 위해 가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죽음을 보면서 그 아픈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갔는데 이제 사람들은 걸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동그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는지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서 육로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예수님이 그럼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나 봤더니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상태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도 이제 앞에 당하실 이 고난과 십자가도 생각을 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가 오니까 그들의 아픔과 그 병을 고쳐 주셨어요. 왜 그러셨냐 봤더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 주신 겁니다. 그 굉장히 복잡한 마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 주셨다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영어로 하면 컴패션,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의 그 아픈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예수님이 아파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픈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찾아온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시고 여전히 사역을 계속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죄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우리를 보시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한번 내가 긍휼히 여길 자가 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고치시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막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제자들은 이곳은 빈들이고 때가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걸 좀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낮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도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니까 그들도 배가 고팠겠죠. 그리고 배고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이제 이 사람들 가서 좀 먹을 걸 먹게 해주시죠. 사 먹게 마을로 좀 보내시죠. 여긴 빈들이니까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 제자들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어디예요? 빈들이니까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주님 여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이 이제 한 소년이 가져온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명하셔서 잔디에 둘러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 많은 사람, 장정만 5,000명, 여자와 또 아이까지 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2가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먼저 빈들에 주님이 계시자 풍성하고 부유한 곳이 되었다는 거죠. 빈들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배고픈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또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또 풍성케 되는 땅으로 빈들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빈들은 회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족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어떤 빈들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육신의 아픔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빈들이 있으십니까? 그 빈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빈들이 풍성함의 한 곳으로 또 회복이 있는 곳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빈들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모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가진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들리니까 정말로 그들은 그 많은 사람,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또 여인과 아이까지 그것을 먹여서 배불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었죠. 제자들은 부족했지만 주님께 그 오병이어를 드리니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또 직분이 때로 우리에게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가진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주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나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80세에 떨기나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는 그 사명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못합니다 하는 거죠. 진짜 그렇죠. 저 변두리에서 그 양을 치던 목자가 어떻게 이 막강한 바로 왕을 상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이 둔해서 말이 뻣뻣해서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 왕을 상대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죠. 도와주신다는 거죠.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모세가 나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놀라운 일에 사용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도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주님,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함께 아파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나의 빈들을 주님께서 아시죠. 나의 빈들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의 부족함, 또 관계의 어려움,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나의 빈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 주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들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섬김도, 나의 작은 재능도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수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현노아, 최혜경 간사님, 윤봉자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오늘은 특히 명절이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특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 긍휼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 갖기 원합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여러 어려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주님 바라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눔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빈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의 감을 주여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 문제를 주여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 자녀들 주여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 주 앞에 내어놓는 모든 것들을 주여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빈들이 정말로 풍성함이 있는 곳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오병이어도 주님 들어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경험일지라도, 작은 그런 능력일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작은 섬김과 아버지 하나님 작은 헌신과 작은 능력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장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폐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장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을 잘 이겨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유치부와 농구, 아버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아버지 예배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선생님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심 속에서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을 담당히 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주님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디 있건 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족 가운데 하나님 주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형통케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의 그런 복잡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또 여러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빈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육신의 아픔, 또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빈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사오니 주님 풍성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들어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이라도, 작은 경험이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야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가 부흥 올 한해는 정말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제주 땅의 다음 세대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함께 행복하게 또 기쁘게 시간들을 함께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